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삶을 살아오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 사회나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지요. 가정은 부모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이 세상에 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모 없이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부모 없이는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계명들 가운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은 돌판이 2개인데,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 근데 계명, 율법 그러면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짐이고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면서 10계명을 딱 2개로 압축해서 해석하셨습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10계명을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첫 번째가 부모에 관계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우리의 첫 번째 이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피와 살을 물려받았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웃과 관계를 맺는다 또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부모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우지만은 자식 사랑은 저절로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보편적으로 다 자식이 잘 되는 거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부모는 자식 잘 되고 행복한 게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막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몇 번을 반복하다가 한 2시간 몇 시간 지나면은 일어섭니다. 발을 떼고 엄마하고 같이 걷습니다. 그 사람은 홀로서기의 측면으로 보면은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리는 존재입니다. 그 가장 오래 걸리는 기간 동안 이 부모가 다 보살핀다고.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병들어 태어나거나 장애로 태어나는 짐승들은 버려집니다. 그리고 어떤 육식동물들의 밥이 되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 사람은 내 자식이 병을 안고 태어났어도 품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도 그 자식의 장애를 부모가 자신의 인생으로 커버합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땐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계시면 손자들을 돌보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나도 버려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자 이만큼 된 것 같아도 그렇진 않습니다. 10달 동안 나를 태중에 품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나를 해산할 때 그 고통을 다 참으신 은혜가 있잖아요. 자식을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젖을 물려서 키우셨고, 쓴 것은 부모가 먹고 단 것은 부모가 뱉어서 자식에게 먹이잖아요. 내 자식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은혜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자식 걱정하는 부모의 은혜, 자식을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은혜, 평생에 끝까지 염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물론 어떤 가정에는 부모로 인한 상처가 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받은 상처가 커서 부모 공경이 이런 부분들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새살이 안 돋는 거죠. 이것이 마음 한쪽에 어두움과 상처가 되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나의 어두운 한 일면이 됩니다. 근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준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에게 우리가 효도받으려고 자식을 키우진 않지만은 내 자식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극복하면서 자식에게 부모 공경을 지도하고 본을 보이는 부모의 모습인 것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맞지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부모는 속상하다가도 자식이 따뜻하게 한번 해주고 그냥 정말 친절한 말 한마디에도 다 녹아버리죠. 속상한 것도. 부모 공경과 어버이 효도는 살아계실 때뿐입니다.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아무리 좋은 묘자리를 쓰고 묘자리를 다듬어도 부모가 거기서 행복해하는 것 아닙니다. 제사의 상을 여러 가지 과일이고 육류고 좋은 것들을 제사의 법대로 차려서 놨다 할지라도 한 점도 못 잡수십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는 것은 효도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못한 것에 대한. 여러분, 새 가운데 까마귀를 아시죠? 까마귀가 은혜를 아는 동물입니다. 옛 어른들이 까마귀의 습성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까마귀가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짐승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까마귀를 하면 흉조라고, 기분 나쁜 새라고, 불길한 걸 알리는 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반포지조라고 합니다. 반포라는 것은 입에 있는 걸 뱉어서 섬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식은 부모에게 반포지은을 받아서 부모가 자기 입에 것 뱉어서 먹여서 키웠거든. 반포지효는 그 받은 은혜를 다시 은혜를 갚는 효지요. 까마귀는 알에서 부활한 지 60일 동안 보통 어미 까마귀가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런 자신의 어미 까마귀가 이제 쇠약해지고 사냥할 능력이 잃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자식 까마귀가 어미 까마귀를 봉양합니다. 옛 어른들이 이렇게 보니까 까마귀가 물가에 가서 자기 입에다가 물을 이만큼 머금고 와서
부모 까마귀 입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도 못하고 이미 약해져 갖고 그 생것을 사냥해서 오면 그 어미 까마귀가 못 먹으니까 그거를 삼켜 갖고 자기 위에서 삭혀 갖고 그걸 다시 기워서 어미 까마귀를 봉양합니다. 이 까마귀를 보고 사람이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 못하면 까마귀만도 못하다. 그리고 까마귀는 절대 가지에 앉아도, 나뭇가지에 앉아도 부모보다 높은 나뭇가지에 앉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나뭇가지에 앉아서. 어때요? 미물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들은 범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돌아가시면 못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밖에. 이 살아계실 때, 내 곁에 계실 때 잘해드려야죠. 목소리 알아들으실 때 좀 대화 좀 하시고, 나하고 자식들만 놀러 다니지 말고 부모도 조금 모시고 다니라. 어디 가서 만난 것도 좀 사드리고, 응? 제발 부모한테 버릇없이, 어른들이 하는 말 버르장머리 없이, 사가지 없이 하지 말라고. 돌아가시면 맨 후회뿐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좋아하는 것, 자식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자기 체면도 안 세웁니다. 자존심도 그냥 내려놔요. 육신도 부서져라 하고, 또 마음이 찢어져도 참죠. 자식은 부모의 허물이나 어떤 것들을 잘 꼴을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하고 나하고 이제 서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님이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요새 뭐 유행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잘 못 쫓아갈 수도 있고 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핀잔을 줍니다. 아이고 막 아버지 그거 아니야.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안 돼. 그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새끼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열일을 뒤로 두고 가서 먹을 걸 갖다 주거든요. 내 아이가 뭐 어디 가고 싶다, 또는 어디 뭐 하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러면 지금 당장 못 해주면 마음에라도 담아두었다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걸 해줍니다. 근데 부모가 뭐 먹고 싶다, 뭐 부모가 사실 그런 소리도 잘 안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한테 됐다 안 해도 된다 항상 그러시고. 근데 부모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건 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하면은 참 잘 안 움직입니다. 똑같은 건데 내 새끼가 싼 똥은 이렇게 이쁜지, 근데 부모가 병들고 힘없고 연로해서 대소변을 못 가려면 그게 그렇게 힘들고 싫은 겁니다. 똑같은 행동을 내 새끼가 하면 사랑스럽고, 똑같은 행동을 부모가 하면 추접스럽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효하다가 까마귀가 휙 지나가거들랑 까마귀 생각하시면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하는 게 다 마음에 드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근데 부모는 자식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다 마음에 드는 그런 자식이 있겠어요? 없어요. 자식도 부모 마음에 안 들 때 있다고. 근데 부모는 자식을 섬기는데 자식은 부모를 박절하게 대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가슴 절절히 흘렸던 눈물을 그 자식한테서 다시 상처를 받으며 또 눈물을 또 흘려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옛 어른들 하시는 말씀에 한 부모는 10자식을 섬겨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10이라도 부모 하나 못 섬기는 겁니다. 서로 누가 하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이죠.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효가 100가지 행동의 근본입니다.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밑바탕에는 효가 있는 것입니다. 불효하는 사람에게서는 불효하는 자식 나오고 효하는 자식에게서는, 사람에게서는 효하는 자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공경이 뭐요? 부모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효도는 사실 어버이날에 많이 이렇게 묶여 있죠. 그리고 어떤 효는 또 생색내기 같아 보이죠. 자식이 부모 가까이 있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저도 제 부모님들이 지금 벌써 이제 구순을 다 바라보시는 연세인데 우리 동생들이 다 어른들 섬기죠. 손발 다 대주고 무슨 일 있으면 탁 단박에 뛰어가서 섬기고 돌보는 게 우리 동생 가까이 있는 자식들이야. 저는 멀리서 잘 하지도 못해요. 근데도 그 전화 한마디에도 그냥 너무나 좋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식이 효자예요. 사행전 안 하다가 효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에도 부모는 기뻐하시지요. 근데 그런 효도는 방송용일 수가 있어. 자기 위안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수가 있다고요. 부모님 얼굴에 웃음꽃 피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좀 드리시고 잡수실 것 좀 드리고, 여기서 음식 해갖고 못 가면은 인터넷 쇼핑도 있잖아. 그것도 좀 해드리고. 제가 언젠가 우리 부모님 앞에 뭐를 하나 이렇게 보냈는데 도대체 누가 보낸 것인지를 이제 홈쇼핑으로 해서 보냈죠. 누가 보낸 것인지를 발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도대체 누가 이거를 보냈을까 하고 한국에서 다 수배를 하니까 안 나오는 거지. 어느 날 통화를 하다가 혹시 우리 김 목사가 보내셨나? 네, 제가 했는데 해드리세요. 별거 아닌데 몇만 원짜리 아닌데 좋아하시더라. 모시고 나가서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시고. 어떤 집 자녀들이 부모님이 수고하고 애쓰니까 가게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필요한 거 쓰세요 하면서 신용카드를 줬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 신용카드를 긁을 수가 있냐고. 응? 그게 맘대로 쓰라고 드렸어도 이 맘대로 못 긁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드릴 땐 신용카드 말고 현찰 드려야 돼. 신용카드 하면 사용 내역서 다 나오잖아. 이거 아버지 어머니 어디 썼네 다 불편해. 현금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지금 쓰는 거야 다원이 거기다가 아버지 엄마한테 현찰로 뭐 노트하길래 지금 내 자식이 부모를 생각해 줬다는 거, 그게 깊은 거죠. 먹어서 맛이 아니고 입어서 맛이 아니고. 그럼 가서 또 자랑하잖아요.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냐. 너를 낳은 아비라고, 너를 낳은 어미라고. Who gave you life? 생명 주신 분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님 말씀 귀 좀 기울이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한테 제발 소리 지르는 일 없기 바랍니다. 부모한테 폐악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나중에 부모들이 혹시라도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가 그러지 않게 해드리십시오. 그게 효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이 그것을 그대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이거 지키면 축복을 보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효도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것도 다 수준이 있어요. 물질적으로만 하는 것이 가장 낮은 단계. 두 번째는 부모의 얼굴과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뭐가 공경하는 거예요? 그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내 자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자식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 자식이 내게 베푸고 섬기는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효가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식에게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효를 먼저 행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행위를 봅니다.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아빠가 이렇게 했잖아, 다 자기가 부모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효를 행하시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배우게 해야 됩니다. 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남은 생에 자식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남에게는 잘하고 자기 부모에게는 못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마십시오. 네 아버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여러분, 시댁이 어디 있고 처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1대1의 인격으로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 똑같은 1대1의 사람들을 그만큼 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분들이 다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 그 누구든 어느 쪽이 됐든 다 내 부모인 것이에요. 잘 하십시오. 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계명에 부모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음을 알고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효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가정되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과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어쨌든 내게 피와 살을 주신 부모가 있어 내가 그 부모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살았고 그 부모를 인해서 세상에 낳기에 또 내가 자라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아 삽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의지를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들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